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잠언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가끔 그 어머님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느 한 분이 이제 그 시골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 초등학교 이제 막 졸업을 하고 본인 생각에 옛날에는 이 자녀들이 많으니까 나라도 집에 그 밥그릇 챙기기가 민망하고 내 입 하나 없어지면 조금씩 더 먹겠지 형제들이 해서 너무 일찍 철들었죠. 그래가지고 가출을 하셔서 세상 풍파 다 겪고 이제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참 죄송하게도 그 예수쟁이한테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또 들어온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했다가 이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나이가 많아서 신앙생활 하신 그렇지만 일단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자기 자녀들은 뭐 다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안수집 사고 권 사고 뭐 그런 입장이셔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왕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됐으니까 성경을 좀 차근차근 읽으면 좀 같이 정리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이제 그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쉬운 성경 애들도 좀 읽어보시라. 그래서 제일 쉽게 이렇게 읽고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잠언 말씀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한 3, 4년 시간이 이제 지나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집안에 그 딸이 권사인데 그 집안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하고 늘 좀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딸한테도 한마디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하소연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은 권사가 돼가지고 잠언이란 책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 모양이에요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게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못되게 자꾸 다투면 되나 그래. 주님이 순종하라 했는데 아이고 우리 딸은 권사가 돼가 성경도 안 읽는 모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아이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나 오늘 또 죄 짓네 그 성경을 뭐 읽어보신 거죠. 읽어보시고 게다가 또 이제 윗집에 사시는 분이 꽤 뭐 대학도 나오고 한 이 권사님이신데 그분하고 둘 다 다른 교회 다니시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어쩌고 말세가 됐나 뭐 어쩌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세가 되려면 징조도 나타나고 해야 되니까 일단 그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다고. 아니 어떻게 살지 모르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말이 됩니까? 그 마태복음 읽어보시라고. 그분 대답이 걸작이래요. 그 읽어보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던 그 할머니 대답이 더 재미있어요. 아니 그거 다 적히는 데가 안 읽어봤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그거 다 적혀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 할머니 얘기 전해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옮겨드립니다. 잠언 꼭 읽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지 다 나와 있으니까.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남의 말 옮기면 안 되는데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살지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또 이 솔로몬이 이제 정말 장성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인생 정말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던 내용들 우리 좀 차근차근 읽어 나갈 테니까 그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읽으면 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도 읽어보면 다 안다는데 그 읽지도 않고 누구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지 누구 말을 그냥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면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기록된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 읽고 정리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 제일 잘하는 것이겠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1장 1절과는 조금 분위기 다르죠. 그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라 하고 이제 자기를 그 다윗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제 10장부터는 자신이 장성해서 자녀들에게 꼭 일러줄 말이 있다 하는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부모님 근심하게 한다는 거,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집니다. 실제로 영생의 길이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가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면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육체뿐 아니고 영혼에 있어서도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의인의 영혼 줄이지 않게 하신다. 반면에 악인의 그 욕망, 그 소욕은 결국 다 물리치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당연히 가난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도 공부는 시키는데 일을 가르치지 않아요. 집안일도 그러하고 뭐 하나 일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이 대단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일할 줄을 몰라요. 주변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 일은 뭐 청소하는 아줌마 따로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돌아봐서 우리가 할 일들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으르게 이 손을 놀리면 가난하게 된다. 삶이 정말 궁핍하게 됩니다. 반면에 손이 부지런한 자 부하게 됩니다. 정말 풍요롭게 되어져요. 여름에 거두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다. 저는 어릴 때 여름에 거둔다니 들익을 거두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밀보리를 추수하니까 그 초여름에 다 거두어들이거든요. 반면에 추수 때 자는 자라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우리가 일을 해도 또 집중적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인생을 준비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집중 안 하고 게을러버리면 그 많은 걸 놓치게 되고 말죠. 그 추수 때에 자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게 되고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아주 독하다는 거예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게 되는데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누구나 다 욕하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 멸망한다.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 계명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계명을 받아들여서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바른 길을 행하면요, 걸음이 평탄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이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조금 더 생활을 단정하게, 그리고 생활을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그리고 좀 경건하게 그렇게 살려고 좀 애써봤는데, 그분 얘기가 세상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가 하고 걱정될 정도로 참 삶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런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솔로몬도 그런 일들을 아예 경험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젊은 시절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참 복된 길을 걸었던 삶이 있었는데, 문제는 복된 길을 걸을 때 또 교만하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죠.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것이 다 드러나요.
부끄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눈짓하는 사람 근심을 끼쳐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보통 깡패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서 하라 하면서 그거는 책임은 안 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걔가 알아서 했는데요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고 정확히 얘기를 전달할 때도 악한 말 하지 않도록 눈짓을 가지고 어떤 뜻을 나타내는 사람, 이 근심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또 입이 미련한 사람은 멸망하게 돼요. 말을 잘해야지 사람이 입이 미련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정치인들 보면 진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드러난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삶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은 말로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악인의 입은요 독을 머금고 있어요. 좀 전에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이 독하고 악한 말, 남을 찌르고 남을 상처 주고 남을 무너지게 하는 말, 다 악한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나오죠.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얼마든지 비평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죠. 명실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다 있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고 그 입에 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제가 이 경험해 보니까 똑같은 옥수수인데 삶는 방법 조금 달라도 맛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지식들을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참 유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백가 아닌 옥수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옥수수뿐 아니고요. 그 삶에 그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러면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갈 길을 또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삶의 길을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 됩니다. 그 재물 자체가 악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든든하죠.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의 그 궁핍은 그 멸망이 됩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했는데 그 세상이 악해도 가난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멸망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 이어서 봐야겠죠. 의인의 수고는 그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어도 악인의 소득은요 그 자체가 죄 지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을 해서 부를 쌓았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제 하늘에 또 상이 있는 것이니까 그건 본인이 또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훈계를 지키는 자 생명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중상하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미움을 감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서 가득한 미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그런 척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미움을 드러내는 게 잘하는 거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분을 품어도 빨리 털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때 미움을 감추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을 털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미움을 폭발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안 해요.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중상하는 자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딴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중상모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저도 여러분도 좋은 혀와 바른 입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 온갖 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유익을, 인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여 부를 쌓아놓은 사람은 부와 함께 근심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성실히 일해서 부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 근심이 따라오지 않죠. 미련한 자의 그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즐거움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악하고 못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을 괴롭히면서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의 삶에 즐거움을 삼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봐야죠. 또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겠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악인이 없어져도 의인은요, 영원한 기초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그 식초 같아요. 눈에 연기 같고 이를 쉬게 만들고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고,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실제로 장수 정도가 아니고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 여호와의 그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 산성이 됩니다. 반면에 행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도가 멸망이 되죠. 하나님의 그 도의 결론이 복과 저주거든요. 천국과 지옥이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땅에 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향할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정말 평화를 만들어내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지는 말들,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앉아 대화할 때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훈장질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펴고 함께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때는 이런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하겠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서로 간에 이 설교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저도 이 일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무슨 말 할 때마다 자꾸 설교가 돼. 부인도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32절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꼰대짓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 삶의 경륜에 대해서 누가 좀 질문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모든 자리에 참견하면서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꼰대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아요. 애들이 그 수준에 그렇게 놀고 있으면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것,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게 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정찰제라고 하는 것이 참 잘된 제도다 싶어요. 옛날에 이 깎는 재미가 있다는데 다 쏟고 사는 거죠. 쏟고 사는 거. 서로 쏟고 속이고.
실제로는 정치할 때가 이게 잘하는 겁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 자체가 삶의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고. 정직한 자의 그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무익하지만은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영생과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부탁을 합니다. 때로는 재물이 많아서 더 큰 이 아픔이나 괴로움을 경험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부를 추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뭐 삼성 얘기 제가 가끔 하게 되는데 딴 게 아니고 그렇게 부자인데 그 탈세해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불법으로 개성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당하게 다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들에게 해가 되도록 왜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지,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막 부러워하고 또 따라간다면 그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 잘못되었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자의 그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리니와 악한 자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넘어집니다. 정직한 자 그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 자기 악에 잡히게 됩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고 마는데 불의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불의한 자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소망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다 사그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게 된다. 악인은 그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된다. 뭐 이 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영화 감독 중에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감독인데, 그 사람이 뭐 재산이 한 1,400억 정도 그렇게 이제 모였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뭐 돈이 얼마 있다 이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 친엄마한테 단 한 푼도 나눠주거나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줄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글을 쓸 때마다 자기 엄마가 자기를 너무 조롱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감독이 되었는데, 그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시나리오 쓰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감독이 되고 유명하게 되어서 그렇게 이제 풍요롭게 되었는데, 자기 엄마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릴 때 자기가 뭘 할 때마다 조롱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부를 축적했지만 자기 친엄마하고는 단 한 푼도 나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성공한 인물인데도 어릴 때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가끔 그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세우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큰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 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남들이 또 너무 큰 기대를 거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져서, 아니면 또 악령에 속아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너무 말하지 않도록 또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자세, 이런 게 참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대를 한다 할 때 그 앞으로 너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 이런 것이지, 그 너무 큰 기대를 사람에게 씌워놓고는
자기 소원을 그 자기 자녀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게 되면 그 기대 때문에 눌려가지고 괴로워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지낼 때 그 사람을 격려해 줘야지 조롱하는 것은 너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 다 고만고만하던데 그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성경이 끊임없이 그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악인은 그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의인이 영통하면 성읍이 즐거워도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게 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되고 악한 자의 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투표 잘해야 됩니다. 악인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성은 무너져요. 누가 악한 사람이냐?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일꾼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 함부로 자기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은 알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그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럴 때 그 말하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 부정직한 사람,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 결국 무너지게 된다. 지혜 없는 자, 그 이웃을 멸시하는데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멸시하는 말을 자주 해요. 멸시하는 말을. 그 사람 그 나름대로 인생 참 힘써 살아왔을 텐데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이제 내가 알고 있지만 아직 당신이 모르고 있는 정도를 내가 전하겠다 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전달하는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두루 다니면서 또 한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 그런 것을 숨길 줄 안다. 그 남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되는 자,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책임질 수 없는 그냥 자기 명의만 빌려줘서 뭘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성경이 특별히 잠언에서 삶의 지혜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는 경제활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관리할 줄 아는 그 지혜가 당연히 필요하죠. 유덕한 여인은 존영을 얻게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넓은 것, 유덕이라는 것이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덕이 있다 하는 것인데 당연히 존영을 얻습니다. 넉넉하면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베풀 줄 안다면, 남자도 마찬가지죠.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 삶이 필요한 것들을 다 얻는 것은 근면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만큼 그 중요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자산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한 자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 자기 몸을 해롭게 합니다. 잔인하지 않도록. 악인의 삭은 허무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뭘 얻어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맡기신 것을 가지고 정말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뿌릴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한 것, 얻는 것은 다 우리의 몫이라고, 실제로 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 다 쓰면
그 본인 위에 다 썼으니까 이 땅에서 만족하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그 하늘에도 상도 있는 것이니까 그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것이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을 따르는 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이 굽어 있는 자라면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올곧아야지 마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행위가 온전한 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됩니다. 의외로 성경은 행함에 있어서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꽤 나와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75세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죠. 99세가 되었을 때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근히 그 책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행함에 있어서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야지, 그렇게 중간에 실수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은근히 질책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바라시는 것이 그 행함에 있어 온전한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로 이제 자라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행함에 완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이니까요. 이어봅시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게 된다. 아름다운 여인 3가지 아냐는 것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런데 매력을 뿜뿜 풍기면서 그렇게 온갖 남자한테 의장관리해 가면서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보면 그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다 주의하라 하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삼가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지 않는 것, 돼지 코의 금고리처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도를 이루어요. 소원을 가져도 선한 소원을 가져야지.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여질 거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게 된다면 악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못 말리신다는 거예요. 악을 더듬어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 길에만 막으시고 이런 거 없어요. 악을 찾아버리면 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는 주님 막아주십시오 하고는 스스로는 악을 추구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그래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된다. 하나님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니까.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소득은 바람이에요. 참 의외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라. 밖에 쌓인 스트레스를 왜 가족들에게 푸는 거예요, 대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바람이 되고 말아 아무것도 안 해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의인의 그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재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돈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 보응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는가. 이 보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의인도 이 세상에서 그 보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인은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과 죄인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아예 그 악을 쫓아가고 죄만 짓고 사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 지식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참 마음 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같으면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읽어도 그 배움이 있고, 또 그분들은 뭐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보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또 이 말씀으로 마음을 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지 않도록, 그걸 좋아하는 사람, 또 지식을 좋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도 읽고 또 이런저런 책도 읽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배우기 참 좋은 시절 아닌가. 본인이 활용만 잘한다면 그 교육은 뭐 얼마든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 가짜 뉴스가 또 많아가지고, 거짓말이, 그런 것 정도는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책을 가지고 그 오리지널 텍스트라 그러죠, 그렇죠? 원본이 어디 있는가, 원형을 먼저 좀 정리해 두면 그럼 진짜와 가짜 좀 구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 정죄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 징계를 싫어한다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왜 말을 잘 듣느냐?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말 듣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거니와 악을 꾀하는 자 정죄를 받는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의인의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어진 여인, 여인에 대하여 특별히 붙어가는 말씀이 좀 나오죠, 그렇죠? 유덕한 여인, 어진 여인, 그 지아비의 묘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 그 지아비의 그 뼈가 썩은 것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 뼈가 썩는다 하는 말이 뭐 말 그대로 괴로움 중에 괴로운 것이죠. 뭐. 어떤 분이 류마티스트 그 관절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리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적었던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어지면 그 뼈가 이렇게 오그라들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런 또 일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뼈가 썩게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을 하겠는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 참 자랑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해야지, 서로에게 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부부간에 그것도 참 문제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악인의 그 도모는 남을 속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그 말을 보면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인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겠지만 의인의 집은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 결국 멸시를 받게 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 종을 부리는 자라면 스스로 높은 치하고도 음식이 피질함보다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은 그 내실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관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말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냐, 속이 텅텅 비었는데, 그런 것이죠. 높은 치에 하고 있는데 쫄쫄 굶고 다닌다면, 그러면 체면만 그 체면 치레한다 하면서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지, 내실을 다져야지, 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은요 자기의 가축의 생명까지 돌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동물들까지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 정도가 아니고 동물까지도.
그런데 어떤 분은 동물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 그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자기가 소를 너무 사랑한다고 소고기 먹는 사람들 장사하는 집에 가서 깽판 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물 애호가. 동물들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한다면 그건 잘하는 거죠. 뭐. 당연히 살아있는 그 동물들 괴롭게 하는 것, 그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개를 막 발로 차고, 그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자기 가축까지도 그 생명을 다 돌보아 줍니다. 특별히 이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낙이나 다 이런 것들이죠. 악인의 긍휼은요, 잔인한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그 타악한 사람들이에요.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따른다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는 뭐 대부분 다 농경사회니까 부지런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고 있겠지만은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이 뿌리로 결실한다는 것이 정직과 성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다. 정말 할 일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게 되고 의인은 환난에서 결국 다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게 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다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미련한 사람은 딴 사람 얘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다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딴 사람 하는 얘기를 잘 안 들어본다는 거예요. 들어봐야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좋아질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남만이 알고 있는 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나도 알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남도 나도 모르는 내가 어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내면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내 안에 영혼이 있고 내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전해줘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가 자기를 다 알지 못하는데 자기 행위는 다 옳다고 착각을 하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으면 그거 뭐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면 정말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미련한 사람은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 수욕을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불 놓지 않도록, 누가 막 이렇게 감정이 터져 있을 때는 맞서면 안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인생이 불타버려요. 막말 나오고 관계가 끝나버리고. 누가 큰 소리 칠 때는 다음에 좀 얘기합시다. 이 감정 좀 깔아앉고 하고 빨리 그 자리 피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건 뭐 제일 가까울수록 그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당장 분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 수욕을 참을 줄 안다. 그게 슬기로운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라면 의를 다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양약 같아요. 사람을 정말 치료하고 일으켜야지 칼로 찌름처럼 남을 괴롭게 하는 말,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은 안 하도록,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말이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마음을 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음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할 것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 그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다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유익해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그래서 감추어도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남을 유익해 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지식이 필요한 이유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 자랑으로 드러내는 것. 성경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나 또는 그 부나 또는 그 용맹을 바르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행하는 일에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유익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출 줄 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그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된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는데 그러나 선한 말은 그 근심조차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 어떤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그 교회 사모님께 그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자식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을지 상담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근데 사모님이 전화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운전 중에 있는 거라. 운전 중에. 근데 운전 중에 마음이 그 혼자 이제 운전하다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울컥해 가지고 뭐 운전 중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운전하는데 게다가 또 울기까지 하니까 사모님께서 상담도 좋지만 운전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울 일이 아니다. 눈물부터 그치고 정신 차리고 운전해가 집에 잘 도착하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다시 울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울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전신이 버쩍 나가지고 눈물 싹 닦고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웃기잖아요. 울다가 이제 운전할 때는 울면 안 된다. 그치? 집에 와서 이제 이어서 또 울어야 되니까 그 집에 와서는 이제 그 일들이 그냥 우습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는 너무 울 일이었는데 그런데 뭐 애 때문에 속상하지만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집에 무사히 도착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오늘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돌이켜보니까 애들 일은 별일도 아닌 걸 알고 보니까 속상하지만 뭐 살아서 돌아왔는데 좀 전에 죽을 뻔했잖아요. 울면서 상담 받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돌이키면 별것도 아닌데 그 마음 상해하는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요 번뇌할 수도 있지만요 정말 유익을 주는 선한 말 같으면 그 근심도 즐겁게 바뀌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때에 맞게 합당한 말을 한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의인은 그 이웃의 그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의 그 소행은 자신을 아주 미혹합니다. 게으른 자 그 잡을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함에 있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공의로운 길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 강포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도 보존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함부로 떠들고 말하는 사람들 멸망이 오게 됩니다. 게으르면요 마음에 뭘 원해도 얻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마음은 그 풍족함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일을 하니까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그 악인은 행위를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게 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합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어요. 이 부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부인 것이죠. 사람이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가난한 자는 또 협박받을 일도 없는 것이니까 많으면 뭐 유괴범 옛날에 있을 때마다 뭐 집이 부자인가 보다 다 그러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뭐 유괴 당하거나 협박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교만은 다툼만 이룰 뿐이라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권면을 듣는 자 지혜가 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줄여가게 될 것이고 손으로 모으면 조금씩이라도 늘게 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겠지만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생명나무이기도 하다 하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면 자기에게 패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다 상을 받기 마련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그 17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지식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이 앞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옳은 것에 대하여 감정이 좋아하고 따라와야지, 감정이 앞서버리면 내 좋은 대로 하겠다 해버리면 그 아무것도 안 돼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따라 행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요, 자기 마음에 있는 미련한 대로 살아가요. 그냥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라면 그 궁핍과 수욕이 이르게 되지 않겠는가? 경계를 받는 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영어에서 소원이 성취된다고 할 때 소원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가진다는 것이 그게 참 복된 길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원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다,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뭐 허황된 소원을 갖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바른 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 그 소원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부당한 것이고 뭐 다 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만한 그 내용으로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소원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니까, 바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지혜를 인정하셔서 기록해 하셨던 이 내용들, 그 자문을 부지런히 읽으면 지혜로운 자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의 이 인물들이 성경에 80분 좀 넘기거든요. 그런 분들 부지런히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 인생의 지혜를 다 얻게 되겠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만나야 그 일생뿐 아니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영생으로 다 얻게 되는 것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 사귈 때도 좀 가려 사귀게 된다, 그런 것이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게 될 것이고 선한 그 보응은 그 의인에게 이르게 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치게 되어도 죄인의 그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결국 쌓아두는 법이다. 그런 것이죠. 가난한 자는 그 밭을 경작함으로써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스스로 경작하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또 이런 교훈도 있죠. 매를 아끼는 자라면 그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7살 되기 전까지 근실히 초달하는 것이 자라는 겁니다. 애들이 바른 길 들어설 수 있게 딱 교육을 하고 어릴 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화하고 하면 늦지 않거든요. 어릴 때는 내버려 뒀다가 커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그 잘 안 잡힙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냥 왕자인지 공주인 줄 알고 아빠 엄마를 그냥 하녀대하듯 대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어릴 때 그렇게 떠받들었거든. 너무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던 거예요, 실제로. 왜 요즘 가정의 권력이 애들한테 다 넘어가는가? 그 질서가 잘못 잡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매를 아낀다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라면 근실히 징계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포식에도 그 악인은 배는 줄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3장까지 우리가 쭉 정리해 나가는데, 실제로 잠언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면서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그 날짜 잠언을 읽고 늘 반복해서 읽으면 정말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솔로몬과 동행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 우리가 소관할 수 없지만 그 글을 읽게 되어지면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솔로몬의 지혜,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정말 신앙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